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갇히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고 사람의 모든 일들과 만물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람의 섬겨야 하고 사람이 경배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되느냐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갇히시지 않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름이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너는 구별된 자가 되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이름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이 풀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또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육신적 축복만 갈망하는 사람이 90% 정도 됩니다. 바로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낚아서 채 가져가면 영원한 무적행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에 잡혀서 일평생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혈과 육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누가 멸하시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자기 몸에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 그래서 사람들 몸속에 계속 그놈이 오는 겁니다.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연약해져요. 뭔가 늘 여러분 몸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틀렸다, 차라리 다른 사람 피해주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온갖 연약함으로 온몸이 뭉쳐서 그 연약함에 호소와 탄식과 슬픔과 분노와 고백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어도 죄인의 반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거나 올인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어는 여러분 몸에 어색합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하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만 보고 들었을 뿐이지 일상생활에는 모든 세상적인 것, 세상 말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안 들어오고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뭔가 광야의 메마른 풀잎과 같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늘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해방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너를 지금 묶어놓고 너를 심부름시키고 있고 너를 종노릇하게 만들어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 잔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라. 그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접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시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내가 새롭게 너의 인생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푸는 자가 되고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자꾸만 구부러지고 오그라드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푸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걸 못하면 교회 다니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귀신 들려 있고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상한 고집으로 도무지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도 응답들을 많이들 받고 현장에 가서는 자기 대가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자기 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세계 기독교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의 피 흘려주셨다라는 절대적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몸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겨놓고 믿는 자가 자꾸 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상하게 몰입이 안 돼요. 올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 조금씩 한 번씩 자꾸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섰으니까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올인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 뭔가 우상숭배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거들라 그놈을 뽑아버려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부정한 자예요.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가증하는 자입니다. 6절에 들여다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이 땅에 진노를 받는 이런 실패 가운데 고통받는 자로 산다라는 게 너무나 슬픈 자라요. 교회 다니고 헌금까지 하면서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건축헌금도 내어가면서 왜 그럴까요? 이게 내 몸에 사망 권세 세력 잡은 자 마귀가 끊임없이 사망 그 고통이 연속적으로 내 몸에 쌓이고 터지도록 이놈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육체 사망의 고통이 계속 스며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에 이제는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오래된 거예요. 암이 3기 4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스며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몸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절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네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나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니라. 이걸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니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모르고 주기도문을 1000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뜻의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분명히 온전한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두려움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빨리 못 박아 없앨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안의 비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라고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언어는 그 주어를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는이가 이렇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는 이제 너를 통해서 시작할 것이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요, 귀빈 중에 귀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연약해져 있고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 사는 나약함이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뭔가 원수됨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늘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끝나버려요. 단번에 끝난다니까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늘 올인하세요. 올인.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사탄의 세력이 깨지니까요.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내게서 끊어진다니까.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내 몸뚱아리가 병원에 가봐요. 즉각 부모님에 대한 그 병 뭘로 죽었는가 그거부터 물어봐요. 이게 가문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당뇨로 시달리면 틀림없이 당뇨가 더 많아져요. 암으로 죽으면 암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시달려야 됩니까? 답이 있는데, 해답이 있는데, 해결해 놓은 것이 있는데 누가 해결해 놓았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지금 이거부터 생각해 봐요. 만왕의 왕이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축복을 놓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완전 끝났어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분의 사랑을 아십니까? 끝없는 사랑,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먼 데 있는 하나님을 자꾸 찾고 주여 아버지, 여러분 외식하지 마세요.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세요.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무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준다잖아요. 그러나 열어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분하고 먹고 이분하고 동거하고 이분하고 함께 살아봐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의 그 세상적인 언어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적인 그 좋아하던 노래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올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과거에, 현재, 미래의 나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다. 이게 없으면 12가지의 영매에 묶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12가지, 그걸 영매에 매여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되고 무속인이 되고 철학인이 되고 신학인이 되고 신학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도를 싫어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인생을 살고 의의 원수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부터 준비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네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어색하지 않아야 그분이 여러분을 알아봐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분은 여러분을 품어주는 거예요. 승리하고 왔다고. 나를 누리고 나의 힘을 덧입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네가 받았으니 나는 너에게 내가 만든 성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에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거룩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치유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복종시키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가문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이웃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매력적인 현장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요, 대사요, 군사요. 여러분은 적어도 후대를 살리는 영적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살겠다면 그냥 살아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후대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남기고 가야 그들이 그 유산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군사로. 이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왔다 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니까 이 흑암이 사탄의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따로 있어요. 또 5절에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돼야 돼요. 주가.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줘야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전혀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악한 영들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고센 땅에 임하니까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만 재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못 봤어요. 주기도문이나 외울 줄 알지. 참 안타깝지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가 되었고 여러분 몸이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점점점 갱신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많은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여러분은 드디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생기를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너는 인정해라. 인정해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모든 문제가 끝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꼭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새겨놔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어디에서 한 말입니까 여러분? 음침한 감옥 안에서도 죽음이 세력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주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 거룩한 그 이름, 하늘에 계신 그 이름, 우리를 구별시키신 그 이름,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 이름을 가졌다면 너는 이제는 애통해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전도입니다. 선포가 기도요, 선포가 전도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거룩한 구별된 이름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임했다고, 내 가정에 임했다고, 내 직장에 임했다고, 내 사업장에 임했다고, 내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선포한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신이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한 곳에 건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놓고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린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대단한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명심하세요. 그래서 응답받고 성공할 수 있는 이 하늘의 배경,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 몸에.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임하여 없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머무르는 그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웃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면 그 축복이 일단 여러분에게 와요. 전도의 대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을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먼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 어머나 요즘 정말 많이 다르시네요. 갑자기 달라붙어요. 지남철처럼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을 주셔서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드디어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심부름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도 안 믿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 20절, 21절, 22절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좌에서 역사가 시작돼요.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알아들었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움직여지는 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누리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